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예배 시간을 주님이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오직 주께서는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묻히셨지만 다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주님께서 허락하신 육신의 마더들을 위한 오늘 마더스데이입니다. 주님, 그들에게 축복 내려주시고 그동안 수고하신 모든 것들 주님께서 직접 땀 닦아주시고 또 이끌어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리며 오늘 이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어머니 날입니다. 우리 어머님들이 여기에 6분 계시죠? 네. 어머니 날 세상에 계신 모든 어머니들께 수고하셨습니다. 사랑합니다 하고 박수를 보내주십시오. 특히 저희 교회 모든 어머니들께 하나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딸들이 이곳에 모여서 또 우리들의 어머니가 되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정말 하늘 아래 가장 높고 아름다운 어머니를 사랑합니다 하고 우리는 다시 한번 박수를 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늘은 고린도후서 마지막입니다. 12장과 13장을 합쳐서 이렇게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서는 여기 준비한 꽃들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어머니들께. 저번 주 고린도후서 11장을 여러분들과 나눌 때 바울 사도가 좀 풍자적이면서 sarcastic하게 뒤끝이 좀 있는 것 같이 보인다고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바울의 성품에 뒤끝이 있는지 없는지는 저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그가 그렇게 뒤끝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전혀 뒤끝이 없는 사람들도 뒤끝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그런 고린도 교인들의 문제 때문입니다. 그들의 불의한 일 때문입니다. 그럼 어떤 불의한 일들을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했나요? 바로 거짓 교사들의 거짓 가르침에 유혹을 당하고 또 그렇게 몇 번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계속해서 용납해서 받아주고, 제가 이렇게 표현했죠. 이들이 거짓 이단 가르침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자꾸 용납하는 그런 태도가 좀 더 센 거 없어? 좀 더 새로운 거 없어? 좀 더 재미있는 거 없어? 이렇게 꼭 바라는 것 같이 용납을 해줬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그 거짓 사도들과 바울 사도를 많이 비교했기에 오늘 12장에서도 바울은 뚜껑이 또 열려서 열변을 구절로 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12장 1절을 읽겠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거짓 사도들의 아주 큰 스펙과 그들의 엄청난 능력에 비해서 보잘것없이 느껴지고 말도 어눌하게 하고 그들의 표현처럼 worthless한 바울을 많이 비교했다고 우리는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 한 구절로 완전히 대역전승이 일어납니다. 능력 중의 능력은요, 주와 소통하여서 직접 받은 환상과 계시, 이것이면 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요즘 거짓 교사들과 이단들은 그렇게나 많이 환상과 비전을 보았다고 자랑들을 합니다. 직접 하나님과 이야기한다는 그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서입니다. 과거에 제가 어떤 모임에 갔었는데요. 어떤 하나님과 직통을 하신다는 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지금 예수님과 모세가 함께 있다. 이러시면서 시작을 하는데 제가
원래 장난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잠깐만요. 제가 지금 모세를 만났는데 오면서 지금 올라가셨어요. 그랬더니 그분 얼굴이 껌 씹은 얼굴로 변하더라고요. 자, 바울이 환상과 계시를 받았을 때 그 상황을 바로 2절에서 이렇게 디테일하게 설명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리스도 안에 한 사람은 바울 자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유대교의 랍비들은요, 설교 표현 중에 많이 본인을 3인칭으로 바꿔서 설명을 합니다. 바로 이 어떤 한 사람이라는 것은 바로 바울 자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4년 전에 셋째 하늘로 이끌려 간 자라. 셋째 하늘은요, 유대 문헌에서 탈무드와 미슈라디에서, 다시 말해서 유대교의 해석집이죠. 여기에는 하늘이 7층으로 되어 있다고 이렇게 믿습니다. 그 중에 바로 바울이 간 이 3층은 천사들이 만나를 만드는 곳이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가본 적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냥 신비적이고 상징적으로 받아들였으면 합니다. 3층까지 갔었다는 것, 2층도 아니고 6층도 아니고 7층 마지막 제일 꼭대기도 아니고 3층까지 갔다 왔다는 것은 좀 정말 진짜 같죠? 디테일을 얘기했으니까. 그러면서 12장 3절에 나는 이런 사람을 아노니, 바로 자기 자신이죠.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냐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2절과 같이 3절에서 반복해서 이것을 강조합니다. 왜 반복해서 강조했을까요? 즉 환상과 계시 가운데 하늘에 갔다 왔지만 몸이 전체가 간 것인지 아니면 내 영이 몸 안에서 빠져나가서 간 것인지 본인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이걸 또 강조했을까요? 그것은 지금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자기가 소름이 돋칠 정도로 자기가 천국에 갔다 온 것을 증명하고 쓰고 있는데 내가 영혼 육이 다 간 건지 영만 간 건지 나도 모른다. 너무나 디테일하게 말하기 위해서 이렇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12장 4절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엄청난 비밀과 계시를 받았는데요. 그것은 하늘의 비밀이므로 내가 너희들에게는 말할 수 없다는 이런 뜻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와 같이 성령의 이끌림으로 인하여서 낙원까지 갔다 온 바울 선생과 육신적, 세상적 스펙을 가지고 있는 그 거짓 사도들의 비교는 여기서 끝났습니다. 그들이 참패한 것이죠. 왜냐? 환상과 계시를 받고 바로 3층천까지 갔다 왔다는 이런 놀라운 사실과 그들과 어떻게 비교가 되겠습니까? 하지만 바울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찬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라고 하면서 이런 엄청난 말을 듣고 세상 사람들 눈에는 세상의 일들만 보이기에 바울이 자랑질한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그들에게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엄청난 사람이다 하고 우상으로 여길지도 모르기 때문에 바울은 여기서 그만두겠다고 정말 겸손한 리더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7절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육체적 가시라는 것은요, 이에 대한 주장들이 참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메섹 땅으로 가면서
예수님을 만나서 눈이 멀고 난 이후에 혹시 온 간질이 아닌가? 안질. 눈에 나는 질병이죠. 또는 10장에서와 같이 바울 자신의 볼품없는 외모, 어눌한 언변 등으로 인해서 남들에게 무시당하고 있는 것이 바로 육체의 가시라는 이야기를 한 사람들도 있고요. 또는 어떤 사람들은 7절에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라고 한 것으로 보아서 간질병이 아니었는지, 그 당시에 간질병은 사단한테 포세스를 당했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혹시 그것이 아닌가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어떤 것이라도 8절에 이 나의 육체적인 가시가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해서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그것은 바울 사도가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고쳐달라고 3번 간구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쳐주셨나요? 아니요. 아닙니다. 그냥 그 상태로 지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바울 사도의 태도는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본인을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주신 선물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물론 불평은 하긴 했을 수도 있습니다. 3번을 기도하고 간구했으니까요. 하지만 바울 사도는요, 자기 자신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육적으로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최고 율법학자인 가마리엘의 문화생이었으며 율법에 정통하고 또한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완전 180도 변한 간증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성령이 끌려서 낙원까지 갔다 왔잖아요. 그러니까 영육 모두 최고의 성숙자였기 때문에 분명 자기 자신이 어떤 점에서 교만의 사다리를 타고 정상에 오를 수 있다는 자기 자신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육체의 가시는 항상 교만해지려는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막아주시려는 선한 장치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과의 대화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게, 바울 너에게 족하도다. sufficient, enough 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에서 너희를 온전하게 하여 준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은 나의 여러 약한 것에 대해서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할렐루야. 사실 이 두 구절을 통해서 그가 정말 사도 중에 사도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또한 현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많은 도전과 감동을 줍니다.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두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감사입니다. Thankfulness. 우리 다인 자매가 한번 읽겠습니다. 나에게 바울 이르시기를 내 하나님 은혜가 내게 바울 족하도다. 이는 내 하나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바울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다. 아멘. 여기서 기뻐한다라고 했죠? 아니 무슨 객기 부리는 겁니까? 자기의 육체적인 가시가 있는데 어떻게 기뻐합니까? 육체적인 가시가 있어서 3번이나 하나님 저 바울입니다 하면서 그렇게 간구했건만 바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여기까지, 내 은혜가 벌써 너한테 족하다, 충분하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도 아니고 바울에게 좀 너무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마음도 듭니다. 하지만 정말 곰곰이 묵상해 보니 믿는 모든 자들을 색출하여서 처단하던 자를, 영원한 죄인으로 영원한 죽음 가운데 있어야 될 자를 직접 친히 다메섹 땅에서 만나 주셔서 그를 완전히 거듭나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옮기게 하신 그 은혜를 바울은 너무나 감사하기에 육체의 가시를 제거하지 않아 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꾸미지 않는 진정한 기쁨이 넘쳐나게 된 것입니다. 아멘. 감사하는 사람들은요, 기쁨이 얼굴에 흘러 넘쳐야 됩니다. 항상 인상 쓰고 항상 우울해 있고 차갑게 있는 것이 아니라 환하고 힘차고 따뜻하게 넘쳐 흐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숨쉬게 허락하신 그 자체만으로도 행복한 것이고, 푸른 하늘을 쳐다볼 수 있는 그 자체도 행복하고, 비도 오게 하여 주시고,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음을 허락하게 해주신 것, 내가 바로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해주신 것, 이런 것 모두가 벌써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사회생활이나 교회생활을 하면서 누군가가 다가와서 요즘 뭐 힘든 일 있어? 왜 이렇게 우울해 보여? 힘 없어 보여? 하고 물으실 때 여러분들은 일단 옆으로 자기의 힘든 일들을 잠깐 옮겨 놓으시고, 내가 정말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나 하고 곰곰이 생각해 보심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바울 사도는요, 하나님께 감사드렸기에 참 기쁘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삶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주었는데도 또 달라고 계속 울부짖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주신 것조차 몰라요. 예. 안 주면 나 당신을 더 이상 안 믿겠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김에 하나 더 주세요. 이게 뭐 buy one get one free입니까? 우리 모두는요, 바울 사도와 같이 이미 우리에게 자녀 삼아 주심과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기에 감사밖에 나오지 않아야 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해야 됩니다. 안 주셔도 주님을 사랑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해야 됩니다. 주님을 구원자로 고백하고 믿었을 때부터 그분은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신 그 최고의 선물을 주셨기에, 또 응답하셨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에 우리는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두 번째는 바로 순종입니다. obedience. 13장 4절을 에이미 사모가 읽어주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실 아무런 죄와 죽으실 이유가 전혀 없음이심에도 오직 하나, 당신의 계획을 이루시려, 그리고 구원의 약속을 충실히 지키시기 위해서 그 고난과 고통의 시간을 걸으시며 십자가 앞에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상에서 약해짐은요, 가장 패배한 것 같은, 가장 참혹하고 절망적이고 아무런 미래가 보이지 않고 앞뒤가 막힌 듯한 약해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순종하심으로 다시 부활하셨고 그분의 영원한 왕권을 다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무너지고 약해졌을 때 예수님은 순종하셨습니다. 아멘. 마구 살려달라고 애원하지 않았습니다.
이 잔만은 무조건 치워달라고 떼쓰고 낙심 가운데 있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이 고통스러운 이 죽음을 남들을 위해서 당해야 하나 라고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인데 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자기 권위와 권능으로 다시 시작하마. My plan has been cancelled. I'm not going to be killed for you guys. I will change my plan. 이렇게 하실 수도 있었는데 그러시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냥 순종하셨습니다. 꼭 어린 양이 번제단 앞에 섰을 때 그냥 눈만 깜빡깜빡 거리고 묵묵히 있었던 것처럼 내가 모든 것을 포기합니다. I surrender my life to you. 그러시면서 따라가셨습니다. 순종하셨습니다. 그 순종 때문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구원의 약속을 fulfill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도요, 고통과 어려움에 있을 때 그렇게 순종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렇게 순종할 때 은혜의 강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순종할 때 여러 가지 상황, 어려움, 고통을 겪으면서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지는 그 약함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다시 일으켜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약할 때 강함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순종할 때 기쁨과 찬양의 가사가 절로 나오며 그럴 때 진정한 간증이 생긴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아멘. 세 번째는요, 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족한 것,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분한 것은 사실 충분하지 않습니다. 부족한 것도 아닙니다. 넘쳐 흐릅니다. 넘쳐 흘러요. 보통 우리들은 자신의 결점을, 약함을 최대한 감추려고 정말 복면가왕의 가면처럼 그런 가면을 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요, 자신의 결점을 자랑하고 자신의 약한 점을 자랑합니다. 자신의 결점인 육체의 가시를 이야기하고 그것을 자랑하겠다고 합니다. 숨길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육체의 가시와 같은 고통을 오히려 감사하니 기뻐지고 순종하니 강해지고 은혜로 믿으니 그 은혜가 넘쳐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진정한 은혜가 넘치게 되면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찬양가사에 그런 가사가 있죠. I will not be quiet. My God is alive. How could I keep it inside? 우리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데, 그리고 간증에 그 은혜가 넘치게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걸 묻어두고 있냐고요. 어떻게 그것을 묻어두면서 이거는 내 보물이야, 아무도 못 가져, 아무에게도 보이지 않을 것이야 라고 할 수 있냐고요. 넘치는 은혜를 전달하고 간증하고 은혜를 아직 모르는 사람들에게 가르쳐줄 역동적 액티브한 힘이 생긴다니까요. 물론 또 시비 거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액티브합니까? 우리가 패시브 해야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물론 인도하시고 드라이브 하시는 것은 바로 패시브한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말하는 것은 그 이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에는
우리가 자연적으로 액티브해야 됩니다. 레디컬해야 됩니다. 그냥 집에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교회만 왔다리 갔다리 그냥 내 가족만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만나서 예수를 전해야 된다니까요. 예수를 나눠야 된다니까요. 은혜 넘치는 은혜를 나누어야 된다니까요. 예수님에 대한 모든 사역이나 모임이나 공부나 찬양이나 부흥회나 아우리치나 모든 것에 액티브하며 레디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만약 로또 100 밀리언이 당첨됐다면 조용하시겠습니까? 물론 조용하시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돈 구워줘 하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at least 우리 가족들이나 친지들이나 친구들이나 이웃 사촌들과 또 교우들 또는 특히 목사한테 목사님 나 100 밀리언 얘기 안 해요? 오 마이. 저 없어지면 좋아하세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100 밀리언 당첨되시면 전화 걸어서 목사님 하는데 정말 무슨 소리인지 알아들을지 모를 정도로 소리치고 아우성치고 환호를 올릴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100 밀리언에 100 비교할 수 없는 그 큰 영원한 생명의 약속과 우리의 모든 이름들, 우리들 모두의 이름들이 생명책 속에 기록되었다는 사실과 크리스찬 삶 속에서 여러 어려움들을 극복해 주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드라마틱한 간증들을 그냥 세이프티 박스에만 넣어놓고 숨기고 계실 것입니까? 아닙니다. 지금까지 도와주신 그리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준비하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언제나 외치시고요. 또 오늘 본문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아야 되고요. 또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순종해야 되고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강함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가 절로 나오게 되고요. 은혜가 넘쳐 흐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나누어야 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 기도드릴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 먼저 영광 드리고 은혜를 주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신 은혜 함께 나누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도드리고 아뢰올 것은 우리의 형제 박창열 집사님을 지금 이 시간 주의 보배로운 피로 덮어주셔서 그의 모든 육체의 한 부분 한 부분, 영의 한 부분 한 부분, 감정의 한 부분 한 부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할 때 완전히 치유되고 회복할지어다. 주님, 주님의 이름으로 외쳤으니
주님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